안녕하십니까. 하늘파 시즌3 역발상입니다. 먼저 이 코너는 신천지 부산 야고보 지파에서 제작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저는 유공주고요. 저는 임금. 저는 프리스입니다. 전에 프린스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인간이 서로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소통이 잘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그 철학적 탐구라는 책에 보게 되면요. 사자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사자하고 인간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통은요. 공통분모가 제일 중요하대요. 근데 사자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공통분모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서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소통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같은 언어를 써도. 그러면 소통이 되려면 생활 방식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문화를 아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이죠. 네. 우리가 세계 종교와 역사를 보는 이유도 이 삶의 방식이 다른 그들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아주 조금이나마 엿보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본격 소통 방송이었네요. 네. 우리 남편이 갑자기 인도로 파견을 가게 됐는데 여러 종교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접하게 된 거예요. 저희 네. 남편이. 그나마 강사들 중에 조금 영어를 한다는 이유로 인도에 갔었는데 네. 인도는 종교의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우리도 곧 저런 것을 맞이하게 되겠구나. 정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사전에 이런 정보가 없이 이렇게 대하다가 문화적으로 결례를 할 수도 있고요. 서로를 그렇게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이 많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게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왕조들과 그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효과와 영향들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네. 효과랑 영향이 조금 의미적으로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효과는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해서 드러나는 결과를 말하고요. 네. 영향은 그 어떤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 목적성이 없는 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효과는 영향의 일부예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서 백성들의 문명률이 떨어지고 또 삶의 질이 올라간 것은 효과가 되겠죠. 그런데 이 한글을 창제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까지 수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효과는 영향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고 목적성이 뚜렷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여 백성들의 문맹률이 낮아지고 백성들의 삶의 질이 올라간 것은 효과라고 할 수 있고 그 영향은 지금 너무 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IT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한글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향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역사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역사 공부도 이런 큰 그림을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갈지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네, 아주 방대한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우리 역발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역사로 발굴해내는 상식 이상의 이야기 역발상 11화 시작합니다. 오늘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종교와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다룰 거거든요. 우리가 서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이야기하고 대항해 시대가 되어서야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있는 중동 지역에는 이미 과학과 수학이 많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실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요. 이 지구 구형설을 알고 있었던 시기가 최소입니다. 이게 네. BC 600년경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약 2600년 전이죠. 훨씬 먼저 알았네요. 예. 적어도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러한 중동의 과학과 수학이요. 유럽으로 들어간 것은 십자군 원정 때였습니다. 그때 이슬람 편에서 저희가 조금 다뤘었죠. 그전에는 거의 야만인에 가까웠던 이 유럽인들이 이때부터 이제 과학을 발달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 영상 중에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저 본 적 있어요. 예,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전도용 영상이거든요. 아, 맞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 보면 태블릿 PC 들고 다니면서 영상 보라고 자꾸 권해주잖아요. 네. 그 영상 보게 되면은 욥기서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땅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 땅의 원위에 앉으시니까 그분이시니 하면서 지구 구형설 이런 게 나오는데 네. 아니 어떻게 과학 발달이 16세기부터 됐는데 이들은 어떻게 이때 2600년 전 이미 이걸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주장을 해요. 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네. 네. 게다가 이사야 이 부분은 개역 한글 성경도 아닌 킹 제임스 성경 해석본을 인용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문명보다 훨씬 더 빠른 문명이 있었어요. 한번 우리 첫 시간에 언급을 했었는데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이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수메르 문명은요. 농경도 되게 발달을 했고 천문학도 발달을 했던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실제로 다마스쿠스라는 도시, 성경에서는 다메섹이죠. 이거는 만년 전 도시예요. 아, 만년 전에 있던 고대 도시라는 거죠? 네. 도시라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네. 뭔가 조직을 갖춘 것이죠. 이 수메르 신화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태양계에 9개 행성이 있죠. 수금쥐와 목토 천해명. 네. 이거하고 태양하고 달까지 하면 11개죠. 네. 거기다가 니비루라는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이 행성을 넣어서요. 12개의 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니비루 행성의 공전 주기는 3600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하거든요. 그 니비루 행성에서 나온 아누야킨이라는 외계인이 와서 이 지구에 와서 신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8500년 전 또는 이것이 기록되고 활발하게 전파된 시기였던 기원전 3000년경의 사람들이 중요한 건 행성의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와, 이거는 진짜 신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니비루 행성이 있든 없든 네. 수금쥐와 목토 천해명 자체를 BC 3000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수메르 문명의 후예인 이 바벨론 신 중에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마두룩이라는 태양신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신들의 결투에서 지면은 화성으로 쫓겨나고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이런 게 소설이 아니고 진짜 다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슈르바니팔 발굴본 25,000여 개의 점토판에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 와. 세기 문자들 다 해석했다는 거죠. 그렇죠. 암호 해독 기술을 통해서 밝혀졌죠. 네. 암호 해독 기술요? 아, 그 세계 1차 대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영국하고 독일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암호 해독을 했거든요.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규칙성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고고학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많은 비참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거 하나 남은 거죠. 암호 해독 기술. 네, 방금 우리가 행성에 대해서도 이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수메르 문명이 얼마나 발달한 문명이었냐면요. 가장 번성했던 BC 3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화폐가 이미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9세기보다 훨씬 더 발달된 농업 기술과 또 농기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70배 가까이 수확량이 차이가 났습니다. 네. 수확량이요? 수메르가 70배를 더 많이 생산했다는 거예요. 유럽보다. 4000년 전에요. 그렇죠. 와. 네. 그리고 짐승이 끄는 수레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는 운하가 있었던 흔적도 있어요. 근데 그걸 사실은 페르시아가 운하를 없애버리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는 또 이 부분이 좀 충격이었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는 등 의료 기술까지도 발달된 상태였습니다. 와. 네. 그리고 뿐만이 아니에요. 천문학이 발달을 해서 지구랑 태양과의 거리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고요. 해왕성이 청록색인 것도 저는 몰랐는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답니다. 아니, BC 3000년대예요. 네. 사실 요즘에 지구와 달과의 거리, 이게 이슈가 된 적이 있거든요. 네. 혹시 지구와 달과의 거리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가깝지 않나요? 그 일반적으로 지구 지름 안에 네. 그 지름 안에 달이 붙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구 지름 9배 차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멀리 있어요? 네. 위성인데? 그걸 우리도 지금 막 모르고 이러는데 이때 정확히 알았다는 거죠. 정말 놀랍게도 정확하게 태양하고 지구 거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수메르 와. 문명에.
그리고 60진법이 이 수메르 문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분은 60초고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12의 배수로 모든 것을 계산하는 것이 수메르 문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태음력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음력, 이 달력에도 영향을 준 것이 수메르입니다. 와, 얼마나 수메르 문명이 발달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많네요. 제가 또 듣기로 수메르 신화에 우주선 같이 묘사된 것도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있어요. 니비루 행성에서 우주선을 타고 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수메르가 우리 후대 세대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만든 문명이라는 말까지 등장합니다. 음모론이죠. 그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발달돼 있던 문명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같은 경우도 네. 지식인이었어요. 그때 왕하고 직접 대면할 정도면은 장관 아. 이상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중동 지역에 일반화된 이 천문학적 지식이 이미 지구 구형설, 그 다음에 화성하고 뭐 해왕성 색깔까지 알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근동 지역의 사람들인데. 뭐 색깔은 눈으로 봐서 안다 해도 거리 예. 측정한 거는 진짜 네.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중동 지역의 상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고 가서 굉장히 역사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교회 영상을 보여주면 코웃음을 칠 수도 있는 거죠. 아, 무식하다. 네네. 이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그것 말고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천지에 오면 잘 알 수가 있죠. 이건 정말 사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증거들은 우리 신천지 말씀을 통해서만 사실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말할 시간 아니고 그거는 바이블 인사이드에서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이 사실은 성경과 연관이 있죠. 그렇죠. 이 수메르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은 노아의 후예인 셈족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 수메르 신화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했던 니비루 행성에서 온 8명의 외계인이 24만 12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라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신화가. 예, 신화가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니비루 행성에서 온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네. 대기가 오염이 되어서 그 대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금을 캐러 지구에 왔답니다. 아니 이게 신화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UFO 믿는 사람들이요. 수메르 신화를 정설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되게 황당하게 보이는 이 신화는요. 수메르 문명 뒤를 이은 아카드 문명의 왕조들이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변형되고 각색되는 그러한 흔적들을 보여주거든요. 아, 자신의 왕조가 정통성이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대단한 왕조다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각색한 걸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안티 기독교인들은요. 네. 이 수메르 문명을 가지고 봐라. 기독교보다 훨씬 앞선 이렇게 문명이 있지 않느냐. 막 기독교를 비판하거든요. 아, 뭐 기독교가 수메르 문명을 따라했다. 예, 그렇죠.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 왕조마다 이 수메르 신화는 굉장히 많이 각색이 돼요. 구약 성경 있잖아요. 네. 어찌 보면은 뭐 기독교의 신화라고 주장하는 구약 성경은요. 네. 마소라 사본하고 사해 사본의 일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사본들 간의 일치성이 굉장히 높고 각색된 흔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쓴 사람이 다르면 내용이 다 달라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다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초에 발견된 사본하고 최후에 발견된 사본하고의 일치성이 거의 99.5% 정도 된다고 하죠. 99.5%요. 예, 그러니까 사본들 간의 일치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그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오류가 5% 정도 되거든요. 사본 간의 오류가요. 오, 근데 그것도 거의 뭐 맞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성경의 사본 간의 오류는 0.5%밖에 안 된대요. 그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수메르 신화는요, 왕조마다 굉장히 많이 그 신화가 각색된 흔적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북한의 주체 사상을 보게 되면은 이 김일성 신화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 가랑잎 타고 대동강 건넜다는 그 신화가 있죠. 네, 네. 막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듯이 한마디로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환단고기가 아닐까. 아, 환단국이라면 우리나라 모 종교에서 주장하는 대한민국 조상이 뭐 전 세계를 지배했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증산도에서 주장을 한 것이죠. 그쵸? 대조선 아메리카 뭐 이런 거 나오고 해서 사실 환단고기를 실제로 믿는 분들이 가끔 어르신들 중에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알고 보니까 증산도 교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네. 저희가 나중에 한번 다룰 생각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을 동이민족이 일으켰다. 봐라, 우리가 음력을 예전부터 썼지 않느냐.
하면서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의 영역은 수메르 문명까지 이렇게 진출을 했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발달한 메소포타미아에도 종교가 있을 거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종교 특성은요, 다신교입니다. 모든 자연이 신이에요. 하늘도 신이고 바람도 신이고 해도 달도 별도 다 신이거든요. 네. 성경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아시죠? 네. 이때가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 시대입니다. 그 바벨탑은 지구라트라는 형태의 피라미드형의 탑이 있거든요. 그 제일 위에 제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제단에서 달의 신을 숭배하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달의 신을 숭배하는 장소였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벽돌 구워가지고 건물 하나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을까? 아, 하나님이 과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지구라트를 만들었다는 것은 달의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긴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화를 낼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거는. 실제로 지구라트는 방수가 되는 구운 벽돌로 지어졌고요. 지금도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군데. 구글에서 지구라트 치면 바로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 갑자기 가라고 하시죠. 네. 근데 이 우르는요, 수메르 문명을 그대로 뒤이은 아카드 왕국의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거든요. 이후에 구약의 갈대아 사람이란 표현이 아주 자주 나오는데요. 이들은 메소포타미아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고요. 나중에 되어서는 이 바벨론 사람을 뜻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곳이 사실은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라는 거네요. 맞아요. 아카드 왕국이 무너지고 나서 이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은요, 함무라비 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함무라비 법전. 네. 네. 이 함무라비 왕이라는 강력한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메소포타미아는 엄청난 혼란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인구 대이동이 일어나고요. 성경 속에서는 이 시대가 바로 족장 시대거든요. 당시 상당수가 이집트로 이주를 했었고 아브라함도 이집트 일화가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아, 맞죠.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신화는 항상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냐면 민족성을 결집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삼국 유사도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아까 수메르를 이어받았던 아카드 왕국. 이 아카드 왕국 때 가장 유명했던 왕이 사르곤이라는 왕이에요. 네. 이 한참 후에 거의 한 1500년 후에 등장하는 이 아수르의 왕들과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자신은 사르곤의 후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려가 주몽의 고구려를 계승했다. 네. 네, 이렇게 자부심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처럼 달의 신이나 이 태양신 마두룩, 이 수메르를 계승함과 동시에 아카드 왕국이 수메르의 신들까지도 그대로 계승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통성을 계승하면서 신들까지도 따라 섬겼었네요. 네. 그 아까도 잠시 얘기했는데 성경이 완전히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메르나 이집트 문명을 보면 실제로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많은데요. BC 1200년경에 세워진 이집트의 메르넵타 석비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등장합니다. 실존하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는 일이 있는데 그것도 동화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수메르 문명 기록에 보면 양 3마리에 장자권을 팔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팔 수 있는 거였던 거죠. 이 장자권이. 네, 거래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이집트에서 BC 1859년으로 정확한 기록까지 있습니다. 실존하는 인물이었던 거죠. 네. 창세기가 아예 없었던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함무라비 왕이 등장을 해서 법치를 내세워서 메소포타미아를 안정을 시키지만 함무라비가 죽고 난 이후에는 결국에는 쇠퇴하다가 고대 바빌로니아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던 시기에 야곱의 후예들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해요. 그 창세기 15장에 네. 이방에 객이 된다라는 그 예언처럼요. 네. 그쵸. 이게 다 실제 있었다는 거죠. 네. 다음 시간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방신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방금까지는 지정학적으로 이라크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있었던 일을 본 것 같은데 수메르 문명은 이라크죠. 네. 네. 이제는 메소포타미아 이란 지역 쪽에서 유명한 종교 하나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이 종교를 창시한 것이 아리아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히틀러는 자신이 바로 이 아리아인의 후예라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리아인들은 메소포타미아가 본거지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자손 셈 쪽의 후예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터키어부터 파키스탄어까지 모두 이란에서 파생된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리아인 좀 대단하다 했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네요. 네. 문명에. 예. 네. 그래서 이 아리아인들은 또 기원전 16세기경에 인도의 겐지스강을 정복하고요. 카스트 제도와 브라만교도 만들었습니다. 네, 그것은 인도편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리안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요. 이란 지방에 살던 인도 유럽어의 기원이 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정복 활동도 활발하게 했었고요. 아리아인이 이란 쪽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점점 더 팽창해 갑니다. 구약에도 등장을 하죠. 바사라고 해가지고요. 네. 네. 그들은 전성기에 조로아스터를 믿고 있었고요. 그때가 다리우스 1세, 이 학계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죠. 맞습니다. 이 다리우스 1세 때는 국교로 지정을 해서 나중에는 이란 지역에서 그리스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신바벨로니아, 메디아 왕국, 이오니아해의 도시국가들, 그리고 이집트와 아프리카 북부 인도까지 진출을 해서 이 영토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영토가 이만큼 커졌다는 거는 조로아스터교도 많이 전파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조로아스터교가 번성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조로아스터는요, 이분법적 일신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과 악, 흑과 백으로 나누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아, 네.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 메소포타미아의 역사의 또 일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조로아스터교의 역사는요. 네. 조로아스터라는 이 사람이 혼자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에 아우라 마즈다라는 창조의 신을 믿는 종교가 존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믿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였고 이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이 신을 최고의 신으로 추대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시에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아우라 마즈다가 창조신으로 등업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등업이 된 거죠. 네. 이 신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주장을 한 것이에요. 네. 참신한 주장이었죠. 아, 진짜 참신한데요. 왜냐하면 다신교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참신했을 겁니다. 네. 다리오 왕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국교로 만들었잖아요. 네. 이 아우라 마즈다, 이 창조신이 자신에게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도록 사명을 내렸다고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반란은요. 진리의 적인 악의 소행이라고 믿었고요. 아, 그럴만한 게 선과 악으로만 나눴다 했잖아요. 예. 네. 근데 또 웃긴 게 이 사람은 굉장히 포용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수용을 해줘요. 자신의 말에 그냥 순순히 따르고 좀 협조적인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럼 네. 그 종교를 다 인정을 해줬어요. 심지어는 신바벨로니아를 멸망시켜서 유대교인들을 독립을 시켜주잖아요. 네. 성전 재건에 돈까지 줍니다. 이제 역사적인 역학관계를 보면요. 네.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지원해줬던 이유가 네.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서 굉장히 반란이 많았대요. 아, 그래서 이집트를 견제하려고. 그쵸. 이집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도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정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 키로스 1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막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네. 저는 너무 신기한 것이 하나님이 정말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아유 이스라엘 독립시켜줘야지 이런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그쵸. 그 모든 역학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호적을 하게 만들어서 네. 예수님의 육적 부모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되듯이 아, 하나님의 빅피처였죠. 네. 그렇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그리스 문화에도 호의적이었고요. 뭐 페니키아인들도 풀어주고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정복의 원동력이 있었는데요. 온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려면 선이 널리 퍼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 세계를 정복해야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 예, 독특한 목적으로 세계 정복을 꿈꾸고요. 이들로 인해서 조로아스터가 굉장히 많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렇지만 세계 정복을 못하고 수그러들잖아요. 700년에서 1000년경에는 이슬람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로 도피하게 되죠. 그쵸, 그 아바스 왕조 기억나시죠? 네. 네. 이슬람 편 다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 250만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조로아스터교. 이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 이름부터 볼까요? 조로아스터는 그리스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풀네임은 자라수슈트라 스피타마. 성공했습니다. 네. 고대 페르시아의 철학자이자 예언자였어요. 이 사람 출생 연도에 대한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페르시아가 망하면서 많은 유적들이 유실이 되는 바람에 조라스터교의 경전도 원본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BC 1500년에서 600년 사이 어디쯤일 것이다 라고만 주장을 하고요. 정확한 연도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갭이 좀 크네요. 예, 이 사람이 20세 때 갑자기 속세를 등지고 동굴에 입산을 해서 칩거를 하다가 30세에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데요. 여러 천사를 만나서 교리를 다듬고요. 교리를 전파하는데 전력을 한다. 전도가 잘 안 됐대요. 네. 그래서 중간에 악령이 찾아와서 종교를 버리라고 종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를 거부하고 이겨내고요. 아프가니스탄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2년간 투옥되는 시련을 이겨내고 끝내 왕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보호와 후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1만 2천 마리의 소가죽을 무두질을 해서 햇볕에 말린 후 그 위에 아베스타라는 경전을 기록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경전은 전해지지 않아요. 소가죽으로 된 경전. 네. 그 원본이 전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다신교를 믿는 유목민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조로아스터는 7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도 왕을 전도했으니까 성공한 거네요. 그리고 성신으로 아후라 마즈다. 이 아후라는 빛이란 뜻이고 마즈다는 지혜란 뜻인데요. 불이 이 신을 상징한다고 믿고 이 불이 깨끗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배화교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화자가 불화자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악신이 있는데 이 악신의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앙그라 마이뉴 혹은 아흐리만, 두지, 그다음에 샤이틴. 샤탄. 네. 맞아요. 샤이틴이란 이름의 그 악신이 있고요. 구세주는 사오쉬 안트라고 해서요. 시간의 끝에 나타나 성신이 악신을 이기는 것을 돕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구세주도 있네요. 그리고 심판론은요. 사람이 죽고 나면 2번 심판을 받는데 죽은 시점에 1번, 세상 종말에 1번. 예. 약간 좀 비슷하네요. 예, 굉장히 기독교하고 비슷한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예언은요. 종말에 아까 말했던 구세주가 나타나서 성신이 승리를 하면 사람들에게 악이 다 없어지고 시간이 멈춰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성신이 승리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전인 아베스타는요. 거의 다 유실이 되고요. 예배의식만 거의 남았어요. 그래서 불을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 20분의 1 정도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의 세계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싸우는 투쟁의 현장이다. 그리고 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둘 중 한쪽, 그러니까 선과 악 둘 중 한쪽이죠. 이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 이때 인간은 선을 선택해서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네,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에는 몸에 그대로 남아서 평생 행한 일을 돌이켜보고 4일째가 되면 심판대로 간대요. 그래서 장례 문화도 독특합니다. 풍장, 바람 풍자를 써서요. 풍장이 있고 새 조자를 써서 조장이 있는데 네. 독수리랑 들깨들의 밥이 되게 한대요. 저 이거 들어본 적 있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독수리가 많아져서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육체는 그렇게 되고요. 영혼은 천국과 지옥의 입구에서 천사 미드라를 만나고 삶의 행위를 저울에 올려놓고 심판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저울이 악한 쪽으로 기울면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조금이라도 선한 쪽으로 기울면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죽어도 여튼 선과 악이네요. 게다가 사후세계에 천국과 지옥 외에도 하밍스타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중간 단계인데요. 이 천주교에 있는 연옥서라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요. 이 아우라 마즈다가 예정해 놓은 종말에 이르러서 아까 말했던 그 구세주가 나타나면요. 네. 모든 영혼이 부활하고 악한 영혼은 순화된대요. 그래서 선한 영혼과 합류를 해가지고요. 사탄과 악령들이 완전히 소멸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이 조로아스터교의 교리입니다. 여튼 성신이 승리한다. 기독교하고 다른 것은 네. 우리한테는 그 영벌, 영원한 유황불못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에요. 다 순화되고
악의 근본만 처벌받는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이 조로아스터교가요. 유대교에도 영향을 미친 거 아세요?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점령을 받기 전 마지막으로 점령당했던 것이 페르시아였습니다. 바사, 그쵸? 네. 그러다 보니 그 암흑기를 거치면서 등장한 유대교의 분파 바리새파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파르샤라고 해서 페르시아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원리주의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파와 많이 대립을 했죠. 그 사두개파가 보수적이었거든요. 네, 네. 율법만 믿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에세네파도 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란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는 유일신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종교였고 페르시아 제국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세태도 같이 했죠. 네. 네. 그러나 이슬람 세력이 성장하면서 잠식당했고요. 그렇지만 다른 종교에 많은 영향을 줬잖아요. 특히 또 불교나 힌두교에도 많은 영향을 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관음보살, 아나이타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했었죠. 네. 네, 오늘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종교와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임금님 대표로 어떤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생소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교리가 있고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방대한 지역에 걸쳐서 이러한 종교가 있었고 이것이 또 나중에 다른 종교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알고 참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승불교인데 여기에도 이 조로아스터가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아예 상관이 없는 종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처음에 우리가 효과와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은 믿고 있는 숫자는 적지만 정말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친 종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역사로 발굴해내는 상식 이상의 이야기 역발상 10이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공주. 저는 임금. 저는 프린스였습니다. 또 만나요.